죽더라도 행복한 인생이 있고 죽었을 때 허무하고 힘든 인생이 있는데 이 모든 결과는 죽을 때 이제 모든 판별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살아야겠다. 지금 이 우리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너무너무 잘 써야겠다. 그럼 잘 쓰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웃고 행복하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땅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되었을 때 가장 기뻐요. 가장 행복하고 그 기쁨을 다른 데서 세상에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그 기쁨을 비유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인생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창조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했어요. 사람이 아는 것이 중하다 그러죠. 아는 것이 중합니다. 사람이 모르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 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떤 운동신경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모든 환경이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쪽으로만 계속 이제 인도를 하고 그쪽으로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쪽을 길을 가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재능들은 이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신갑주가 왜 귀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맨 몸의 상태에다가 전신갑주라고 하면은 이 철 투구를 쓰고요. 철 갑옷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신갑주는 왜 입느냐라고 했을 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입는 게 바로 전신갑주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입어요. 전쟁터는 어떤 곳이냐? 사람을 쏘고 죽이고 찌르고 사람을 해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살려면은 그냥 맨몸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화살이 날라오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칼이 있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장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굉장히 평화롭고 좋은 세상 같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터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어떤 전쟁터? 영적 전쟁터예요.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이 왔다 갔다 하고요. 엄청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사람이 꼭 때려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상처를 받고 생각으로 상처를 받아서 목숨을 끊게 죽는 것도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 아마겟돈 전쟁의 시대다.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할 수가 없어요. 이를 요리조리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딱 입어야지, 그래야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신 갑주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바로 전신 갑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같이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메시아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매일같이 입어야 된다는 거죠. 합당한 비유죠. 그죠? 또 말씀을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먹는 음식에 비유를 했어요. 말씀을 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음식을 먹는 것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과도 같다고 하였어요. 음식 안 먹으면 죽죠. 또 시원찮게 먹어도 죽습니다. 그리고 병들어요. 건강치 못하니까. 그러면서 기도도 설명을 했어요. 기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기도는 인간이 하는 호흡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되죠.
생명과 바로 직결이 돼요. 말씀이라는 것은 좀 안 먹으면은 몸이 이렇게 마르면서 좀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지만은 호흡이라는 것은 안 하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기도를 대화라고 표현했고 또 호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숨 안 쉬면 죽어요. 그와 같이 극적인 비유를 들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이 기도다. 생활 속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인식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 말씀 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냥 무의미하게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귀하게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주님을 무시한 격이 돼요. 인간으로서. 왕이 말할 때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왕 면전 앞에 무시한 격이 되어서 큰 변을 당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감정을 소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능자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그것이, 또 성장하면 성장한 자일수록 더 크게 혼나요. 그렇죠. 우리도 어린아이가 많이 혼납니까? 아니면 성장한 아이가 많이 혼납니까? 성장해도 자기의 의지로 선택해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혼난다라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이 더. 내 아내가 많이 혼나겠습니까? 바깥 사람들이 많이 혼나겠습니까? 내 아내가 많이 혼나요. 내 아내는 나로 인하여서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신부로 대해주셨고 사랑의 신부만큼 성장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정중히 달라요. 알겠죠? 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들어야 돼요.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위해서 15살 때부터 성경을 그렇게도 읽은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번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이 말씀이 귀함을 깨달았어요. 깨닫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그것이 삶이 되고 그것이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5살 때 뭘 깨달았냐면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죠. 60년 전인데 야, 이 어마어마한 성경 여기에 인생 문제 해답이 다 들어있네. 여기에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수천 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답이 적혀있네. 어마어마하다. 인생 문제에 이 해답이 드는 이 성경을 그냥 아무나 가치 없게 주는 것은 이 말이 안 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이 말씀을 한 100만 원 주고 사야 된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15살의 나이에. 대단하죠. 그죠? 성경 자체는 우리는 뭐 몇만 원이면 사오고 아니면은 그냥 이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60년 전에 100만 원이면 거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귀해요. 말씀이 너무 좋아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이 또 말씀 전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눈이 번쩍 뜨인대요. 눈이 뜨이고 이 설교를 불같이 듣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하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는 불같은 그런 어떤 뜨거움과 명확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계에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별을 단 것으로 보인대요. 별. 우리 삶 속에서 이 별, 스타, 군인이죠. 군인이 스타를 달게 되면 이거는 거의 이 가문의 영광이죠.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군인의 길을 간다고 해도 스타를 다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영계에서 스타를 딱 달아주는 거예요. 딱딱딱.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말도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왕따가 있죠. 그죠? 사람들이 따돌림을 시키죠. 물론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은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행한 대로 내가 받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말을 사람들이 무시하게 하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기도를 계속하면서 말씀, 기도를 깊이 있게 하나님과 대화를 깊이 있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죠? 어마어마하죠. 예. 사실은 총회장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기도할 때가 너무 지루했대요. 하나님 너무 배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인생살이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어떻게 그것을 계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루해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지루해서 못해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 기도는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도 시간은 바로 너와 내가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대화를 끊임없이 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데도 눈에 꿀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대화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도하자고 하는 것도 너는 내가 나한테 고해라. 내가 그러면 너한테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종이 주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주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목적은 바로 사랑의 대화인 거예요. 사랑의 대화. 동등권의 사랑의 대화예요. 나는 일상을 살고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대화를 통해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 얘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메시지를 남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니까 재미있고 좋고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서 너와 내가 사랑을 하자라고 얘기한대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 구원 거기서 끄집어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이 다음에 있어요. 생명권으로 온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거. 살았으니까. 저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살아있게 됐으니까 이제는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 단계가로 가야지 생명으로 온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그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중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사거리에서 사중 충돌이었죠. 거의 죽는다 했었는데 아버지 몸무게가 한 40kg 이하로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어머니가 울면서 막 기도하고 했었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이 진짜 기적적으로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그런데 그것을 잠깐 감사하고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엄마와 나는 너무 감사했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너무 감사를 누구한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또 시간이 몇 수년이 지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술을 드시고 그 같은 비슷한 사거리였어요. 거기서 이제는 술을 드시고 누워 계시다가 딱 오토바이도 치이게 된 거죠. 그때 아버지가 딱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거구나. 내가 정신 못 차리니까 또 그와 같은 생활 또 죽게 되는구나. 그거예요. 인생은 구원을 한 게, 생명을 살려준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줬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그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이 그 과거에 했던 행위를 그대로 또 해요. 그러다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살려준 게 의미가 없잖아요. 살려준 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살아났으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올라와야 돼요. 차원이 올라와야 돼. 말씀으로 하나님은 인생을 살려준 다음에 그 말씀으로 그의 생각의 차원을 쭉 높여줘요.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이 돼요. 거듭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인식관이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 새벽 말씀에 인식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총회장 목사님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비가 많이 와도 사실은 뭐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매일같이 하는 그런 새벽 기도였기 때문에, 또 조건 기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밖에 야외에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와도 용감하니까 항상 비바람을 뚫고 가는 그런 정신을 수십 년간 쌓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비 맞으면서 기도하면 되지 해가지고 밖에 잔디밭에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말리셨대요. 성령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비 맞지 말고 천막에서 기도하자. 이 야외 천막을 하나 쳐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말을 들은 거예요. 말을 잘 들으시니까. 그래서 천막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천막에서 기도를 하는데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비가 많이 오니까 천막을 막 때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천막은 소리가 너무 잘 들리잖아요. 빗소리가. 비가 막 때리니까 마치 무슨 완전히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기도는 사랑의 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착 고요하게 대화하고 싶었는데 빗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다시 일어나서 안에 들어가서 할까? 저기 어디 딴데 가서 할까?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이 나가려고 보니까, 딴 데서 하려고 보니까 기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동하는 시간보다 그래도 기도 시간이 중요하니까 다시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들기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비바람, 눈 이런 거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창조할 때 인간을 괴롭게 하시려고 창조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마음에 아니다라는 감동이 왔대요. 아니,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심란하고 괴롭죠? 제가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고 했을 때 도를 하나 깨달았대요. 어떤 도를 깨달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비와 눈과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괴롭게 하려고 창조한 게 아니래요. 그런데 내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눈과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천막이잖아요. 이 천막은 내가 만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빗소리는 사실은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라서 우리가 막 녹음해서 잘 때 빗소리를 틀어놓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예요. 근데 인간이 만든 천막에 부딪히니까 비를 피해서 좋긴 했는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의 것들은 아름답고 좋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그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식관을 달리하고서 기도를 하니까요. 빗소리가 마치 바이올린 연주 소리처럼 들렸고, 빗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신비하면서도 웅장한 소리로 막 들리기 시작했대요. 인식관이 바뀌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된 거예요.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를 멋지게 창조했습니까? 와, 저는 이 빗소리만 들어도 너무 신비하고 오묘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물들의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혼자 듣기 아깝습니다 하면서 아까와는 전혀 딴판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창조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너가 알잖아. 너가 해야지. 네가 그만치라도 깨달았으니까 나는 좋다.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다고 하였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깨달아요. 깨달으면 생각의 차원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사명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의 인식관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관 하나만 바뀌어도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사람이 인식관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좀 전에는 지옥이었는데 지금 다시 천국이 되었어요. 같은 장소, 같은 느낌, 같은 시간에 천국과 지옥을 인식관으로 왔다 갔다 한 거죠. 결국 따져보면은 자기 생각이 잘못이다. 자기 인식관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인식을 잘해야 된다. 인식을 잘못하면은 항상 불만과 불평과 괴로움 속에서 심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사람들이
세상살이 힘들다, 어렵다, 정말 세상은 너무 험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상 이 시대적으로 따져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절대 살기 힘든 시대가 아니래요. 매우 매우 좋은 시대래요. 그렇죠. 예. 지금은 전쟁이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기근도 없는 시대입니다. 인류가 생활권이 높아져서,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모두가 다 잘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삶이 험하다, 어렵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은 너무 편안함 속에서 나온 그러한 것들이에요. 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죠. 네. 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목표였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성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런 한 나라의 속국이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보다는 지금 훨씬 난 거잖아요. 6.25 전쟁 직후에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사는 게 항상 문제였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빚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살려고만 마음 먹으면 살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인식관이 문제예요. 본인이 은혜가 없고 본인이 사랑이 없으니 은혜 없는 시대라고 하면서 말하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은혜가 많고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금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음. 똑같은 빗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심란해지고 어떤 사람은 기뻐 감사하는 것처럼 인식관이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어, 조기자 부사님 이제 평창동에 계실 때 새를 관리하는데 그 새장 문을 열자마자 새가 날아가 버렸대요. 새는 날아가면 쭉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새가 날아갔는데 당황하지 않고 이 새가 날아갔다가 이 근처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회 그 옆에서 그걸 직접 본 사람이 증거를 해준 거예요. 총회 선생님이 그냥 새를 바라보면서 새장 문을 열고서 새야 이제 그만 들어가라 빨리 밥 먹자 밥 먹고 잠자야지 너도 이렇게 하니까 새가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새장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그 너무 신기해서 그러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뒀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 그 새가 지금 말씀에서 이슈화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총회 목사님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목사님도 기억이 나서 맞다 한 거예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들으니까 새들도 내 말을 잘 듣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일체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터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만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물과 나와 하나님이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은 내 말을 만물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고기 잡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은 어떤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 말을 잘 들을 때 만물도 나의 행동과 나의 것에 반응을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치래요. 이게 이치. 모든 만물들은 인간의 파장을 받는다. 그래서 그 심정을 알아줘야 된다. 심정 몰라주면 안 된다. 결국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그랬죠. 역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줄 때 인생의 많은 것들이 풀리게 된다라는 어떤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는 것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하였어요.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바람도 기쁘게 즐겁게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준 것이다. 모든 만물들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근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사랑하는 것이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본으로 우리를 창조한 것이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바라는 게 아니라 동등권의 사랑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생각을 바꿔주고 인식을 바꿔주며 자꾸 차원 높여 성장을 시켜주는 것이다. 알겠죠? 여러분? 네,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잘 대하는 법, 성령님을 잘 대하는 법, 근본은 사랑이에요. 그랬을 때 이 모든 우주 만물,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 갑주를 입고 절대 사탄,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